오늘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따로 이제 절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이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고 외롭고 힘든 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주 이제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과거에 이제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내용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세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의 방법 제가 네이버 조직 스토킹 카페에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범죄들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알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범죄를 과거에서부터 알렸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저는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들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에 이제 글도 썼는데요. 당시 전병훈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병훈 목사님 또 개척하시고 현재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이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바로 옆집에 집주인 바뀌고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전세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함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비상기업 이후에 이제 의회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 생각하는데,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환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장 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희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님도 함께 나와서 또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과거 청주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에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처음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는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고생한 시절에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모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중보기도 모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매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제가 위령탑 보고 투올 솔랭이라는 과목도 봤는데 거기서 저는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이 올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설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현재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들 링크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 현재까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이 56.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소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shum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교의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의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학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의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의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투기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선한목자교회 다녔는데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미드 지저스 미니스트라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은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형제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르치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 교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장인어른이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는데요.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됐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영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폭행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폭행 같은 범죄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도 했는데 결과로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는 아내가 이런 상황 이용해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어떤 땐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근데 공개 제작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하는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이제 성경 공부하다 걸려서 그때 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작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신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신적 문제, 또 이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통합식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들 저희 교단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자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부분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축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신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 심화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총회가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르셨던 박형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현 교수님이셨던 문병우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 오재영 목사님이 심화하시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화하신 오재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숙임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가 서두에 나왔지만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걸 조지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광고와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성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 개선돼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를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성 피해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약점 잡혀 피해자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번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 가담한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특히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훈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유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범죄가 드러나도 이분이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또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또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 위험성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당시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나눴지만 또한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또 큰 영향력 끼친다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제가 이런 범죄 알리면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서부터 이런 싸이월드의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조직 스토킹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영상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요,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표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면 연예인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사적 제재 범죄에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에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성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예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을 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국가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민족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음식과 절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법에 대해, 그리고 절기에 대해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율법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먹어야 될 것을 이제 구분하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당시 이제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또 자유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유대교적 율법적 전통을 지켜오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음식과 절기를 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제 이러한 문제는요,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듯이 여러 곳에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로마 교인 중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를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아예 채식만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5절에 보면 절기 준수에 관한 문제도 또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 고난을 이제 기념하는 기간인데, 부활절 앞두고 40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면서 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정교단인데 의무적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교단이나 교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도 따로 사순절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따로 안 하고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설교든지 저는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기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양한 성격과 은사를 가졌습니다. 다른 배경, 출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제 이념이나 지역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김포인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덜 영향받는 지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조상의 뿌리를 찾자면 강릉 김씨이기 때문에 강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역을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사회 구조적인 악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카페 만들어서 사역을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제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성경에서 비판을 반드시 금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주저없이 또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먼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결국은요,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나 절기 문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동기, 목적이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없고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데요, 저는 이런 삶의 자세, 동기와 목적,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문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먼저는 마음이라고 또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왕이 됐는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 드러난 행위를 죄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행위의 근원, 동기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죄,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결국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느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직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디즈니 테마파크에 알바이치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디즈니에 입사하고 22년 만에 미국 디즈니 테마파크 회장을 거쳐서 월드 테마파크 회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디즈니가 대형 크루즈를 출범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역 회의에서 디즈니 크루즈에 들어갈 시설들 논의하던 중에 도박장 카지노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와이츠 회장님은 크리스찬으로서 디즈니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어왔다고 하면서 도박장을 빼자고 하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크루즈에서 도박장 빼면 한 해에 적어도 6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현재 85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런 소득을 날려버리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이걸 빼면 어떻게 그것을 메우실 것입니까? 이제 물었다고 하는데, 와이츠 회장님은 반드시 이제 대안을 찾겠다고 하고, 정말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가족들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뺀 채로 모든 디즈니 크루즈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대성공을 거둬서 결국 도박장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자기 절제와 덕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절제, 덕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결국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배려하는데, 그래서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2, 13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먹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양심을 상하게 했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방인들과 이제 자유롭게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식당에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지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아마 식탁 교제를 했던 이방인들은요, 베드로가 가졌던 위치와 무게 때문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나중에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데 결국 오늘 본문 역시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력자, 노예, 여자와 남자, 노인과 어린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 큰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은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계속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요.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조직 토킹과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게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절제하며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에 신앙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